한 소년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는 배낭에 초콜릿과 음료수를 싸가지고 예수님 만나러 나갔습니다. 한참 걸어가다가 할머니 한 분을 뵙게 되었는데 그 할머니가 좀 지쳐 보이고 배도 좀 고파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먹으려고 싸왔던 초콜릿을 이제 드렸어요. 그랬더니 할머니는 고맙게 받아서 맛있게 드시고는 소년에게 아름다운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할머니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자기가 마시려고 가져온 음료수도 또 드렸어요. 할머니와 소년은 가끔씩 서로를 바라볼 뿐 다른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이제 소년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소년은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어머니가 이 행복한 표정을 보면서 야, 오늘 무슨 좋은 일이 있었니? 라고 물었어요. 오늘 예수님과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어머니도 아세요. 예수님은 제가 여태껏 본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한편 할머니도 너무너무 행복한 얼굴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오늘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렇게 행복해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할머니가 대답하기를 오늘 공원에서 예수님과 함께 초콜릿을 먹었단다. 너도 아니? 예수님이 굉장히 젊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항상이라는 것은 특정한 시간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항상이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 없는 듯이 살아가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에서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첫 번째, 주님이 거기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와 함께하는 주님께서 찾을 때마다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찾을 때마다 듣고 응답해 주십니다. 찾을 때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 모두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부지런히 찾아서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난 장소가 어디입니까?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입니다. 그것도 풍랑이 치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만났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먼저 배를 타고 바다로 갔는데 간 이유는 예수님께서 재촉하여 떠밀어서 바다로 보냈기 때문에 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제자들의 마음이 너무 들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까지 치면 한 2만 명을 배불리 먹였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만약 이런 분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면 더 이상 경제 문제, 돈 문제 걱정할 필요 없다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더 신나했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자신들이 장관 자리 한 자리씩은 다 괜찮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제자들이 더 들떠하며 신나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하여 바다로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을 보내고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바다로 갔던 제자들에게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 힘겹게 노를 저으며 사투를 벌이게 된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면 높은 자리 차지하고 대접받을 것을 생각하며 들떠 있었는데 이제는 갑자기 풍랑을 만나서 죽게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엄밀하게 따져보면 제자들이 자초한 일이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같은 생각, 같은 뜻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도와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예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높아져서 대접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풍랑을 통해서 이런 마음을 다 비우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이 풍랑과 싸우며 힘겹게 노를 저고 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아팠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사경은 새벽 6시에,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이 밤사경에 바다를 걸어서 제자들을 에게간 것입니다. 그만큼 급하게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모습 때문에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믿음으로 살면, 또 말씀으로 살면,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면 모든 일이 쉽고 잘 풀릴 것 같지만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더 많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 주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했어,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힘들고 어려워져도 주님께서는 찾아오십니다. 그때도 주님 만난 후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면 그 상황을 디딤돌로 삼아서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말년에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인구조사를 시작합니다. 군사수를 세워서 이 힘을 과시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려고 3가지를 제시하고 1가지를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기근으로 7년 동안 고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쟁으로 3달 동안 쫓겨다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3일 동안 전염병이 도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시하자 다윗은 3번째를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하루에 7만 명이 죽어나갔습니다. 이런 일을 겪은 다윗은 급하게 아나우라 타작마당을 사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회개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시간으로 전염병을 멈춰버렸습니다. 원래 약속한 날짜는 3일이지 않습니까? 3일 동안 전염병이 도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루 만에 멈춰버렸습니까? 그 이유는 다윗이 너무 불쌍했어.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어. 하나님께서 멈춰버렸어. 그리고 난 후에 제사 드렸던 이 아나우나 타작마당 또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어요. 그곳에 성전과 왕궁이 지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계속해서 더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축복으로 격려해 주시고 또 힘을 북돋워 주십니다. 부족하고 연약할 때마다 불쌍히 여기며 안타까워하시며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미래를 계획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힘과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또 주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방식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48절 말씀 끝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는데 지나가시는 듯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냥 다이렉트로 곧장 찾아오셔서 곧장 찾아오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예 멀리서 내가 하면서 좀 자신을 알리면서 찾아온다면 헷갈릴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둔한 제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먼저 아는 체 하면 곧장 환영하고 영접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나가시는 듯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찾아오신다고 해서 이상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방식 중에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만납니까? 나그네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잖아요. 낮 12시에 아브라함이 그늘에서 쉬고 있을 때 하나님과 천사들이 나그네로 그냥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하기 위해서 달려가서 집으로 모시고 양을 잡고 또 극진히 대접했지 않습니까? 대접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바로 하나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자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중 2명이 엠마오라는 곳으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그 길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또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엠마오에 도착하자 제자들은 여간을 잡아 쉬려고 했지만 그 사람은 계속 가려고 했어요. 그때 제자들이 강권하다는 것은 소매를 붙잡고 늘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강권하여 여관으로 데려가서 계속해서 말씀을 좀 자세히 풀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듣고 식사를 하다가 보니까 바로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알고 곧장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도 나그네를 보고 달려가서 모셔오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제자들도 강건하여 여관으로 데려가지 않았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지나가시듯이 찾아오셨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도와주시러 온 이 예수님을 몰라보고 유령이다 하면서 공포에 휩쓸렸지만 예수님께서는 안심하라, 괜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시면서 먼저 그들을 안심시킨 다음에 배에 올라 바람을 잠재워버렸습니다. 제자들이 목적지까지 무사히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몰라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을 도와주기 위해 찾아오신 이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소리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입니다. 52절 말씀 보시면 이는 그들이 뜻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이 둔해지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둔해지면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둔해지면 우리를 도와주시러 오시는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항상 어떤 처지에 놓여 있든지 간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영접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우리를 도우러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어떤 풍랑을 만날지라도 주님과 함께 하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주님이 책임지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함께 풍랑을 잠재우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은 마태복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 나와요.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보시면 이제 한 가지를 더 추가하고 있습니다. 물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 한 것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본 베드로의 반응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만약 주님이라면 나로 물리를 걷게 해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진짜 걸어오라 라고 하셨고 베드로는 걸어갔습니다. 물리를 걸어갔어요. 그런데 가는 중에 바람과 풍랑을 보면서 무서워하니까 점점 물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그를 구해주셨는데 이 사건에서 물은 우리 생활 속에서 만나는 각종 문제들이지 않습니까? 물은 문제예요. 물리에 선다는 것은 문제 위에 서서 그것을 다스린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면 예수님처럼 문제 위에 서서 문제를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문제를 보고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면 문제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이죠. 우리의 눈과 생각과 행동이 중심을 잃어버리고 문제 속에 빠져들어가면 예수님이 옆에 있어도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경영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려는 그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생활 모든 영역에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가시는 듯이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의 도우심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모두 주님이 가시는 듯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발견하고 또 영접하여 주님의 도움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음에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찾아오시는데도 우리가 둔하여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지나가시는 듯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 주님을 발견하고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문제 위에 서서 문제를 믿음으로 다스리고 경영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삶이고 가장 복된 삶임을 확신합니다.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쁜 일임을 늘 기억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다 일어나셔서 620장 우리 1절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